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또 그리고 직장 사업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 계실 줄로 믿고 또 그리고 브라질 지교회와 LA 지교회, 시카고, 달라스, 노스캐롤라이나, 아틀란타,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등등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자기 생각, 자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 인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긍지를 갖고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친구가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또 글을 가끔 보내주는데 오늘 아침에 그 글을 보니까 너무 참 좋은 말이고 동감이 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잘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더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멋진 사람보다는 다정한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는 친절한 사람, 또 훌륭한 사람보다는 편안함을 주는 사람, 그리고 대단한 사람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잘생긴 사람보다는 마음이 고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바로 내 편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동감이 되지만은 8번째,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내 편이 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그래서 정말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아침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오는 사람치고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자기 자신을 과시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평생 동안 그런 자기 도취에만 빠져 살다가 속절없이 살아간 불행한 사람들이 99%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1세기에 우리는 이런 자기 도취에 빠져 앞뒤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자기 인생을 실망시키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서커스에 광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있죠. 파스칼 같은 철인은 자기의 인간됨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만큼 훌륭한 자각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이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 목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화도 나고 왜 목사를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80이 되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모르죠. 하루 종일 교회, 학교, 성도들의 생각을 하다 보면요. 가슴이 정지되는 것 같고 이 위장의 기능이 끝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내년에 물러나려고 생각했는데 못 물러난 거 내가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권위를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강보식 목사한테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사회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강보식 목사가 해결하기에 너무나 큰 문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좋은 교회를 물려주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왜 그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이제 무릎도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80이 되니까 나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구나. 내가 주제넘게 이 모든 걸 생각하는 거 아니냐. 내가 다 내려놓는 게 옳은 일이 아닌가? 교단도 지금 보면 이단들이 득실을 그리고 학교도 지금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서울기독대학교는요. 그 교지위에는 3가지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서울기독대학교. 그리고 그 교회가 있어요. 은평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고 자동차 고등학교. 그 3가지 외에는 쓰지 못해요. 그런데 현재 있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서 별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걸 누가 하나 고발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꾸 지금 이단들이 학교에 판을 치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이제는 이단적인 교회로 그렇게 퇴보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두려움에 앞서고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모두를 내가 왜 져야 되느냐. 나도 포기하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에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공박하기 위해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내용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침 남을 생각하고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자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우리의 진정한 존재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위대한 존재야.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나와 같이 특별한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어제 태어난 아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어제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하루살이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욥기 4장 19절에 보면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고 마는 형편없이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100년을 사는 사람이나 모세처럼 12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아이들,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겸손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한평생이 정말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는지 모르지만 요새 다 100세 세대를 부르짖고 있는데 100세를 산다 한들 그것이 만약 전부라면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죽으면 그만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은퇴한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의 그 다각적인 삶을 자서전을 쓰세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는 내가 만약 떠나기 전에 내가 유언을 하기를 내가 쓴 설교집, 내가 쓴 책 모든 걸 불태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무슨 자서전까지 쓰라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농담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한평생이 만약 내 인생의 전부라면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뤄놓은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 복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70년, 80년, 100년의 인생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면 단지 본능에 의해서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는 일개미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찰나와 같은 짧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이 누구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과시하는 것 자체가 철없는 불쌍한 노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온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만약 소망이 없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일개미와 같은 삶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흔히 자신을 생각할 때 아주 지식을 많이 소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무식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만만큼 사람의 교만을 조장하고 지켜 세우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전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나 사랑은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문적인 지식 자체가 나쁜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에는 그게 절대로 필요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믿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식은 정말 어제도 우리가 누리호라고 하는 누리호 맞죠? 누리호를 띄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참으로 가장 강하고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기뻐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세계 최대 빈국이요 세계에서 제일 부족한 나라였는데 우리 세대에 우리나라가 정말 우주에 누리호 같은 위성을 띄우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긍지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크고 예리하고 많고 깊고 높다고 하더라도 한계성을 지닌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어제 띄우기로 한 시간이 연장이 돼서 하루가 지연이 됐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가 계백이 일어나잖아요. 괌에 일어난 뭡니까? 태풍 불어온 거 보셔요. 제가 보고 놀랐어요. 자동차가 붕붕 떠댕기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면 까딱하면 이 우주는 끝이 나는 거,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제한되어 있고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관한 궁극적인 물음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도 답변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식이 이 우주 만물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지식은 아무리 해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누리호를 우주에 띄운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한 숟갈에 떠있는 밥만큼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쉽게 자기의 그 조그마한 지식에 도취되죠. 감동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철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을 했고, 또 공자는 자기 무지를 아는 것만큼 훌륭한 지식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식에 비하면 우리 인간들의 지식은 무지몽매함에 지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무지렁입니다. 저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야곱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실상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 가지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위대한 존재죠. 우주까지 점령하는 그러한 머리를 가진 존재들이라고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성 띄우는 거 바람 한번 휙 하고 불어버리면 그게 그까지 가겠어요? 그냥 떨어지거나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위대한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국가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석양에 해가 지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인간으로서 자기의 허무와 무상을 깨닫는 것만큼 위대한 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인관계 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그리고 숙이고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 고개 까딱 들고 교만하게 놀다가 그냥 한 번에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 무지한, 그리고 정말 지렁이 같은 것을 깨닫는 것만큼 위대한 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내가 부르면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참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에 중국의 어떤 사람이요, 높은 벼슬아치가 되기 위해서 갈망하고 갈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정말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꿈을 꿨다고 해요.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자 그것은 꿈이었지 현실이 아닌 것이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남가 일몽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이란 누구에게 있어서나 꿈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14장 2절에 보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꽃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잘 살고 축복에 살다가 고통을 당하니까 이 세상의 삶이 꽃같이 자라나는데 꽃이 영원합니까? 화무는 11홍이라고 그랬어요. 열흘만 지나면 다 사라지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면서 이 땅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우리 인간들의 그 생이야말로 하나의 그림자처럼 지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와서 가려지면 사라져 버려요. 예. 그리고 그림자는 애들까지 와서 밟을 수 있는 그런 무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무상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바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2편 3절에 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편 90편 4절에 보게 되면 경점. 여러분들이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이 경점, 점에 갔다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허무와 무상을 깨닫는 것만큼 참 지혜는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나 절대로 위대한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정말 제한 있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어디와 직결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허무한 삶이 복된 삶, 죽음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교만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안식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짧고 허무한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88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들 하세요. 사랑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88장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늙은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에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섬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 세 번 합니다. 자여! 자여! 자여!